할렐루야. 우리 옆분들에게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한 번은 연설을 하러 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택시 기사분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처칠의 연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을 모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처칠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운전기사에게 1파운드를 팁으로 줬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분이 선생님 얼른 타세요. 처칠이고 나발이고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이 기사분한테는 우선순위가 돈 버는 것이 우선순위였던 모양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우선순위는 뭐죠?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겸손히 행하는 것, 여러분 다 좋은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지 않으면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3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공생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공생에 나갈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뭐가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나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의 일을 하려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자신들도 죽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에 얘기한 것처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내 복음의 증인이 돼서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들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자마자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냐? 왜 성령을 받아야 되냐?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 성령 받지 않고선 사역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에 들어가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걸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또한 같은 모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오셨음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무엇으로? 죽음으로. 근데 이 죽음의 세력에 잡혀있는 우리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마귀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갔잖아요. 공생에 들어가가지고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갔죠? 마귀와 싸우러 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마귀와 싸움을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그 싸움을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 받지 않고서는 주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라는 건 뭐냐? 파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 천둥과 번개를 발하는 힘,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이게 파워, 두나미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없으면은요, 영적 싸움을 이길 수도 없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영적 권세를 잡은 자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왔지만은 마귀를 무찔러야 되는데 이 힘을 뭘로 무찌르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무찌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움직이는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역할 때 뭘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뽑을 때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을 카피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게 하고, 아, 예수님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전도하고 귀신 내쫓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한다고요? 권능으로.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 하는 거예요? 권능이 없으면은 영적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권능이 뭘로 주어진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요,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동하니까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선포하니까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박해 이후로 초대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방 쪽으로, 안디옥 쪽으로도 가고, 저 고린도 지역으로 가고, 저 각각 다 흩어지겠죠. 마게도니아 지역 전부 다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다,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성령의 힘을 주니까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렇게 되니까 무엇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들이 불러 위협하며, 야,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내가 너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힘이 있잖아요. 돈을 왜 가져요? 돈에 힘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재력이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공부해요? 지식에 힘이 있으니까. 지력이잖아요. 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요? 체력이잖아요. 왜 권세를 잡으려고 그래요? 권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능력 주고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 위한 하나님의 힘인 권능, 그 권능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로 주의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감명 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인데요, 근데 저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쇼생크를 리뎀션 이렇게 썼어요. 아니, 탈출이면은 막 거기 탈출하기 위해서 뭐 싸움도 있고 뭐 스릴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쇼생크 구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저 앞에 있는 그 앤디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은행원이었어요. 근데 은행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람난 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2번의 종신형을 받아요. 여러분, 종신형은 뭐죠? 죽을 때까지 감옥에 머무는 건데 2번의 종신형이라는 건 뭐냐? 한 번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도 또 다시 감옥에 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 속에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저 앤디라는 사람을 간수장이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고 뭘 하는 겁니까? 그 교도 매주마다 편지를 써가지고 교도소에 도서관을 마련하고 죄수들 중에서 문맹인 자들을 글을 가르쳐가지고 검정고시를 봐서 또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은 뭐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망치로 하나하나 톡톡 치면서 600년이나 걸려야 담이 무너진다 그러는데도 20년 동안 하나하나 구멍을 파기 시작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 뒤에 있는 레드라고 하는 20년 동안 복역한 그런 늙은 그 죄수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길들어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여기에 없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톰이라는 죄수가 잡혀왔는데, 이 톰이라는 사람이, 저 앤디라는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살인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은 이미 저 은행원이었던 앤디가 자기의 모든 이렇게 부정한 계좌를 또 세금 탈루하는 거, 이걸 다 돌봐주기 때문에 오히려 톰이라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계속해서 앤디라는 사람을 자기 수하 밑에 둡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바로 간수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앤디는 그때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오페라를 틀면서 음악을 듣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희망이라는 끈을 갖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탈출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돌보던 간수장의 모든 것까지도, 모든 비리까지도 폭로하면서, 그러면서 쇼생크 리뎀션이라는 저 영화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뭐냐? 끊임없이 자유와 갈망이라는 텍스트가 역경과 어려움이라는 컨텍스트를 이긴 사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이 앤디의 상황은 뭐 하는 겁니까? 내 지금 상황, 이 컨텍스트는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끊임없이 나를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좌절하게 만들고, 그 다음 내가 억울한 상황을 풀릴 수 있는 상황까지도 전부 다 막혀버린 상황.
그것을 뭐하냐? 끊임없이 희망을 가지고, 아니야, 난 여기서 탈출할 거야, 나는 자유를 갈망해, 그리고 나가는 사건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 복음에 적용하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상의 컨텍스트가 뭡니까? 어떨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텍스트가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의 능력이 컨텍스트를 이겨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텍스트를 강조한다고 그래도 컨텍스트를 벗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아들, 딸이 너무 힘들게 한다고 해서 아들, 딸을 버려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너무 힘들고 부조리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 그래도 우리 속에 우리는 한국인의 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병들었다고 여러분들의 몸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 상황이라는 컨텍스트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이걸 이겨나가야죠. 뭘로? 텍스트로. 그 텍스트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냐는 거예요. 그 앤디라는 사람에게는 희망이었고 자유의 꿈이었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님이 상황을 이기게 하는 텍스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냥 예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끝내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상황, 누구도 소망이 없다는 상황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뭘로부터 주어진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런 권능이 생긴다고요. 너희들 나를 죽인다고? 아무리 너희들이 컨텍스트가 나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들은 말, 하나님께 보은 거 난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죽이려면 죽여.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모세는요, 출애굽이라는 컨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두려웠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걸 끌고 가잖아요. 레위기의 희년제도,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개혁, 포로기에 있으면서 변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결단과 행동, 로마 박해 시대 가운데서 기독교가 공인되도록 만든 기독교인들,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 웨슬리의 사회구원을 위한 노력들, 전부 다 뭐예요? 상황을 도피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항상 그 상황을 꿰뚫고 들어갔어요.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도피처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럴 수 있겠죠. 윤회 사상에 의해서 지금 내가 괴롭지만 참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도피가 없어요. 기독교는 도는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는 태어나서 죽음까지 이르고 천국까지 이르는 직선이에요. 그럼 뭐예요? 뚫고 나가야 돼요. 그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레드라는 그 오래된 복역수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 한 가지 얘기해 줄까? 희망은 위험한 거야.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어. 이 안에서는 아무도 쓸모가 없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 그러자 앤디는 그 레드라는 늙은 죄수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기억하세요. 희망은 좋은 겁니다.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일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저 대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탈출한 다음에 그가 그에게 편지를 써놨는데 그 편지에 레드 기억해. 희망은 정말로 좋은 거야. 아마 가장 소중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정말로 쇼생크 탈출의 또 한 장면이 아닐까요? 완전히 절망,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우리도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절망, 그래서 문을 꽉꽉 잠그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님을 보여줬더니 바로 그 성령님의 권능에 의해서 어둠과 역경의 컨텍스트를 걷어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보혜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거짓 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세상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래,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지식으로 끝나지 말고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내 상황이 아무리 역경이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 돈 많고 권력 많고 또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승리하는 것 같지, 아니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모른다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잘났다는 의에 대해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야. 나는 최후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 그걸 누굴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지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을 어떻게 충만히 받고 어떻게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성령 받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막 뭐를 해가지고 받는다는 것은 이건 벌써 어불성설이죠. 왜? 성령님이 하나님인데 내가 뭘 했다고 해서 성령님이 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성령이 오셨다라 한 예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보세요.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고요? 기도에. 여러분, 기다리라 그럴 때 뭘로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오늘 복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하여서 120문도가 뒤집혀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뭐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을 보세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뭐가 나왔다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두 사도가 성령의 강림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은 뭐죠? 인격의 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와 주시옵소서 이럴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오는 것은 악령이에요. 악령은 그렇게 역사해요. 성령은요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님을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성령의 충만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성령님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는 자에게 성령님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가십시오. 어떤 분들은 막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온다, 그 말씀도 맞는 거죠. 그러나 그건 뭐예요? 간절한 사모함의 표현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죠? 순종하라고요.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근심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옳은지 알아요. 남을 미워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죠? 이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는데 예배에 오지 않으려고 오늘은 좀 쉬지 뭐, 몸도 피곤하고 또 사람 만날 일도 있는데,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성령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건 멈추겠습니다. 이러면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미워할 건 미워해야지. 오늘은 안 드려도 되지. 그럼 뭐죠?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뭐예요? 근심해요. 근심하면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침묵하고 계세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이 소멸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주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위대한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으로 더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대단한데요. 네,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는 성령 받았어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냐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활동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신나게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 그 활동함은 뭐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왜? 내 속에 성령님 계시거든. 내 속에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인 성령님, 이분이 24시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컨텍스트가 어렵다 그럴지라도, 내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이길 수 있어. 예수님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이길 수 있어. 이 결단을 하시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